생명의 탄생 법칙을 깨치시고 그리고 생명의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바로 그 시점에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왜 태어났고 왜 인간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되고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왜 태어났느냐. 그것은 모두 내가 만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가 29번 병은 자랑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 병을 알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병은 자랑해야 할까요?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자, 병이 온다는 건 뭐냐면 인연의 순리를 어겼을 때 병이 온다. 이것이 화강독통이 깨달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순리를 따르면 병은 오지 않아. 그럼 병이 왔을 때 병을 치유하는 것 또한 인연의 순리를 따르면 치유될 것이다. 그죠? 그럼 병을 자랑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속이지 않고 알린다 이거죠. 내가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바로 알리고 자랑한다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가 이 부처님 앞에 섰을 때도 어떠한 소원이 있으면 얘기를 하죠. 축원을 합니다. 어디 사는 누가 무엇 때문에 와서 무슨 소원을 빕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천도제를 지낸다거나 하면 분명히 누구 어디 사는 누가 무슨 병이 걸려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의사한테 갔는데요. 어디가 아파서 가셨어. 근데 의사가 쪽집게 도사처럼 맞춰주길 기다리고 여러분이 병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맞힐 수 있을까요? 의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과학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어디 몸이 아파서 찾아가시면 수많은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자, 배 아파서 갔어. 근데 이 배 아픈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동원해서 찾아서 이제 그 배 아픈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찾아내요. 근데 100% 완치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 원인을 찾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오진이죠. 자, 그러면은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온갖 약물을 투입하고 또 심한 사람은 수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학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이 있다고요, 분명히. 그러면 그 병은 어디서 치료하느냐? 그 병은 분명히 마음에서 왔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우주의 순리의 인연을 어겼기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랑해야 한다는 건 뭐냐? 솔직해져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병이 왔다. 근데 이 병은 나의 업으로 왔고 내가 순리의 인연을 어겼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순리의 인연을 되찾기 위해서 참회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그 속에 있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자, 이걸 아시고 이런 의미가 병을 알리고 자랑해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참회하라. 순리의 인연을 되찾기 위해서 참회하라. 내 병이 내가 만든 하나의 업으로 왔음을 인정하고 참회해라. 부끄러워한다는 건 숨기는 거죠. 참회하지 않는 거지. 드러내지 않는 거죠. 자, 이거를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이 뭐냐면 조상과 후손은 무슨 인연으로 연결되어 올까요? 또한 후손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자, 조상과 후손은 아주 깊은 인연입니다. 자, 제가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리고 주변의 친구, 동료 다 모든 것은 뭐냐면 전생에 언젠가 우리는 무엇으로 엮였냐?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도반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또한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이런 걸로 다 엮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성씨, 내가 황씨라는 성씨를 갖고 태어났을 때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다 어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인연 없이 이렇게 오지 않는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면 조상은 후손을 내고 이 후손은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조상을 닦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상과 나는 하나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이 몸 안에는 많은 DNA가 흐르고 있다. 말하자면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조상의 피가 아버지 쪽의 조상도 있고 어머니 쪽의 조상도 있다. 그럼 이 조상이 나에게 와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바로 전생에 그 조상일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전생에 나의 증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증조 할아버지였던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여기에 앉아서 지금은 화강복통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연법을 알라는 것은 뭐냐면 조상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둘로 나누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상천도제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나를 이해하는 거지 조상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조상, 그러니까 나의 마음 안에 많은 조상이 들어와 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나의 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조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은 업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조상의 업이 결국은 나의 업이다.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1대4의 인연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인연이 뭐냐면 나의 조상의 업을 천도하고 나의 조상의 업을 푸는 것. 이것이 또한 나의 책임과 의무다 이거죠. 저처럼 머리를 깎고 출가승려가 되는 건 뭐냐? 나의 조상의 업을 다 닦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무슨 성씨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성씨를 가진 그 조상을 내가 천도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내가 회원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은 뭘 해야 된다? 조상을 맑혀야 된다. 그러니까 조상을 맑힌다는 건 뭐예요? 이 사회를 깨끗이 하고 이 사회에서 하나의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조상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 나를 오늘 이렇게 낳게 해준 이 조상의 그 은덕을 잊지 말고 그 조상들이 베풀어준 그런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런 것을 깨달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손이 나중에는 또 여러분의 부모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를 바로 깨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있게 한 건 누구냐? 수없이 많은 조상이 공을 들이고 공덕을 닦아서 오늘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결국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조상의 은덕을 갚아야 된다. 자, 그거를 아시고 그 인연은 뭐냐? 제가 말했듯이 전생에 인연 맺었던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도반과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난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번 생만 그 조상과 인연 맺은 것이 아니고 여러 생에 걸쳐서 우리는 그 조상과 다른 성씨로 분명히 만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성씨로 왔다. 왜? 이것이 나의 인연이다. 내가 이 성씨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생에 또한 인연이고 지금 나는 전생에는 김씨로 살았어도 지금은 내가 황씨로 산다면 나는 황씨의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황씨의 자손으로서 황씨를 위해서 황씨를 회원하고 천도하고 이름을 내고 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걸 아시고 깊은 의미에서 조상은 누구냐면 더 올라가면 누구예요? 근원으로 올라가면 우주가 조상이에요. 나를 낳아준 게 우주에서 낳아줬죠. 나의 처음으로 가시면 성씨가 없을 때가 있어요. 태초로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태초에는 누가 나를 낳았어요? 우주가 나를 낳았죠. 자,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냐면 우주입니다. 우주. 그러니까 우주는 누구야? 부처님도 우주가 될 수 있고 하나님도 우주가 될 수 있다. 자,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깊이 올라간다면 나의 근원, 나의 본성 안에 있는 건 뭐냐? 바로 우주고 그 우주가 나의 조상의 원뿔이다. 작게 보면 무슨 성씨지만 크게 보면 근원의 우주, 바로 거기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